안녕하세요. 오늘 31쪽 미륵장 31쪽 미륵장이 됩니다. 원각 중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개송은 무변허공 각소현발 8글자 그거는 안 잊어버리셔야 돼요. 무변허공 끝없는 허공 끝없는 허공 그러면 우주 전체를 말하죠. 우주가 어디서 나온다? 각에서 나온다. 깨달으면서 나온다. 깨닫지 않으면은 우주 허공은 그냥 컴컴한 무명세계. 깨달은 사람에게서 우주 허공의 허공의 모든 법도가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은 우주 전체는 깨달은 사람 것이다 이래도 깨달은 사람 것이다. 이렇게 온 전체 온 세상 갖고 싶으면은 깨달음에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안 하고 싶었으면 대답합니다. 이 5번째 미륵장, 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미륵장은 실제로 불교의 사상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상이 유식 사상이에요. 유식. 그 유식을 최초로 세상에 끌어내 주신 분이 이 미륵보살입니다. 이 미륵보살이 무착선사의 삼매 가운데서 무착선사가 이렇게 삼매 들고 있으면은 그 삼매 속에 누가 나타나시냐? 이 미륵보살이 나타나셔요. 그래가지고 설법을 해주신 것이 바로 그 유식 30송입니다. 그런데 여기 미륵장 안에서도 유식에 대한 핵심이 나와요. 여기서도. 그래서 미륵이 움직였다 그러면 꼭 유식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식 그러면 미륵보살. 미륵보살은 유식의 산 모체가 바로 유식 미륵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미륵보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버리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소용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해 준 장이 또 미륵장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유식이든지 뭐든지 깨달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 그러면 유식 그러면 또 이제 유식 뭔 말인지를 알아야 유식이지. 그 전에 이거 신도들 아주 재밌어요. 신도들 유식 그러면은 유식 무식 그 유식인 줄 알아요. 유식을 배우면은 유식해지냐고. 유식을 안 배우면 무식하냐고. 이렇게 묻고요. 아주 큰전 다니는 큰 신도들 앞에서 들은 소리야. 다 그것도 나한테 질문을 그렇게 해요. 유식을 배워야 유식해지냐고. 네, 아주 보통 사람들이 그 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되게 아주 행세하는 보살들이 귀신놈의 귀신이 다른 경전에서 뭐가 나오냐고. 귀신로는 또 귀신 나오는 게 있는데 아주 사람 아주 막 가지가지요. 가지가지. 유식은 유식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유식이라고 그래요. 사람 마음이 무엇인가. 자, 몸하고 마음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어떻게 그건 안 돼요. 몸은 껍데기요. 몸은 그
그 몸뚱이의 주인은 무엇? 마음. 그래 몸뚱이의 주인인 마음은 어떻게 생겨서 마음인가? 마음이 내 몸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내 몸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유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끝나면은 유식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유식을 공부를 해야 내 일거수일투족에 진짜 내가 해야 될 길을 알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해야만 되는구나. 이거는 꼭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유식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유식이에요. 유식을 공부를 하고 나야, 유식을 공부하고 나야 자기를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50살 먹었다. 50살 먹을 때까지 자기가 이게 7살 때 좋아한 건 뭐, 8살 때 좋아한 건 뭐, 15살 때 좋아한 건 뭐, 좋아한 거 쫙 계산해보고, 또 7살 때 싫어했던 거, 10살 때 싫어했던 거, 20살 때 싫어했던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쫙 정리를 해놓고 보면은, 지금 자기가 어디에 와 있다는 걸 그냥 알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로 자기 운명은 정해져 버려요. 자기가 싫어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지 그냥. 그런데 아주 간다고 갔는데 못된 대로 가는 것은 못된 거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못된 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네. 근데 못된 대로 하나도 안 했는데 왜 나는 별것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 유식을 가르치신 분이 이 미륵보살님이시다. 이렇게 하시고, 또 미륵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미륵전이 제일 좋은 절, 미륵보살을 제일 잘 모셔진 절이 어디예요? 또 복주사. 또 어디? 저기 은진 미륵상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상이 은진 미륵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예. 이게 고려불상인데요. 기가 막혀요. 그 상이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미륵보살 상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미륵보살 은진 미륵 그 미륵상을 보고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러죠? 미륵보살 상 가서 보셨지 않나? 미소. 그 미소, 전 세계 사람이 은진 미륵 부처님 상을 보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그 은진 미륵. 그런데 가장 잘 모셔진 절이 은진 미륵, 또 금산사. 금산사는 미륵전이 2층집이든가 3층집이든가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미륵 보살님을 모시고 있고. 그런데 이게 불교에는 불불상전, 조조상전, 불불상전은 뭐냐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이전에 어떤 부처님에게서부터서 이렇게 전수를 받으셨느냐 하면 연등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전수를 받아요. 전수를. 그러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는 누가 또 부처님 되시냐? 바로 이 미륵 부처님이에요. 미륵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미륵 부처님 시대가 와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기간은 알 수가 없는데 3000년 주기로 잡으면은 3000년 있다가 미륵 부처님이 새롭게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이제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걸릴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말하는 일겁이라는 시간은 3000년이 걸릴지 5000년이 걸릴지 일겁의 계산이 아직도 못해요. 그걸 풀지 못해 지금.
예,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깨닫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두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2장, 4장 이 두 가지 장애가 있다. 이 두 가지 장애를 가르치신 분이 이 미륵보살님이에요. 그러면은 2장에 걸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진리를 설명을 들으면은 조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설명을 들으면 조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2장에 걸린 사람이에요. 2장에 걸렸으니까 진리를 설명을 들으면은 졸아버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못 깨닫죠.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떤 장애냐? 4장, 1사자. 4장, 사물에 대한 장애를 받아요. 사물에 대한 장애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물에 대한 장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곡해예요. 곡해한다는 거 알죠? 예. 왜곡, 사물에 대한 왜곡. 그 사물에 대한 애곡이 제일 심한 게 문제냐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생과 사의 문제예요. 생과 사의 문제.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이게 죽고 태어나고 할 뿐, 죽고 태어나는 것을 불교에서는 생사라고 하질 않고 거래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거래, 갔다 왔다 이러는데 세상에서는 갔다 왔다가 없어요. 생사 그러죠. 그러니까는 실제로 갔다 왔다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사, 죽고 태어난다고 보는 것, 이것이 가장 왜곡이 심한 거예요. 가장 큰 왜곡. 그러면은 이 거래를 한다고 보면은 생각이 거래한다. 그럼 나는 이렇게 있다가 좀 있으면 내가 온 대로 갈 거 아니요? 그렇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야, 그거 그렇게 너무 하나도 안 두려워. 두렵질 않고, 그리고 가게 될 때쯤 되면은 딱 보따리 챙겨놓고 이렇게 잔들 있어 이렇게 이러면서 딱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생사의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안 가요? 생사의 개념은 죽고 나면 다시 온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온다는데 무슨 두려울 거 뭐가 있겠어요? 이것 하나를 잘못 곡해하는 것이 생사 문제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이 곡해를 없애는 것이 깨달음이다. 가르친 분이 이 미륵보살이에요. 곡해를 없애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그 곡해가 그냥 없어지느냐? 곡해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다.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렇게 해요. 태어나는 생 자체가 무엇이 생이냐? 이럴 때에 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미륵보살의 미륵장이에요. 그런데 이 미륵장은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 깨닫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여기서는 그 정도 윤곽만 이해를 하고 이 다음에 무엇에서 완전하게 여러분 깨달음으로 이해를 옮게 되느냐. 유식 30성을 공부하면서 하고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생사가 본래 없어 이렇게 말해봤자 조금 있으면 점점 이렇게 쭈그러지고 조금 있으면 갈 텐데 뭐 없어요. 안 믿어지질 않아. 그런데 그것은 믿으려면은 어떤 경지에 가야 믿을 수가 있느냐?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믿으려면은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만 무릎을 치고 생사가 본래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요걸 알 수 있도록 가르친 장이 이 미륵보살님이시고 이 미륵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운하당단윤의 근본이며 이렇게 지금 질문이 이래요. 그러면 이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운하 그러면은 두 글자를 묶어서요. 어떤 것이 이렇게 어떤 것이 마땅히 끊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꼭 끊을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윤회의 근본을. 네, 이제 그들 이게 상당히들 모두 잘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근데 이제 이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부탁을 할게요. 가능하면은 한문 7곳이 다시 치르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경전들을 조금 야물지게 보고 싶거든. 7곳이를 합격해야 돼요. 합격을 하고 나면은 그냥 날라가 그냥. 보면 그냥 줄줄줄줄 알아져. 근데 그걸 안 하고 이 공부를 하면은 밤낮 5편 찾느라고 시간 다 걸리고 7곳이만 합격하고 나면 5편 찾을 일이 없단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7곳이 합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6개월이 안 걸려. 6개월이 안 걸려요. 왜 그러냐? 7곳이 합격하는 거기에는 글자만 외우면 되고, 거기서 잘 해봐야 사람들이 누구든지 외우면 기분 좋은 거, 사자성어. 사자성어는 많이 알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지요. 이 말이구나, 이 말 내가 아는구나, 이 말도 아는구나. 이래서 사자성어 쭉 그냥 사자성어라고는 사자성어는 다 7곳이 합격하면 다 알아. 그러니까 사자성어를 다 알아버리니까 이거 보면 글자 보면 윤회 그러면 이거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 두자 단어, 석자 단어, 넉자 단어, 요 단어도 또 수없이 많이 외울 수가 있는 것이 7곳이고. 그러니까 공부가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어렵지가 않아. 어떤 공부든지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마음을 한번 내보세요. 대답을. 내가 이제 사무실에다가 얘기를 해놓을게. 7곳이 한 사람 이렇게 선들이라고 해가지고요. 거기 교재하고 그걸 시험 칠 수 있는 준비판을 만들면 돼요. 7곳이 준비반. 그럼 같이 따라서 얼마 안 가서 그냥 7곳이 합격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윤회의 근본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윤회의 근본을 끊으려고 하면은 윤회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윤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윤회를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지 말고 그거 빼놔버리고 태어나는 것만 알면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안단 말이에요. 태어나는 것을 안다면은 이해가 되세요? 네, 태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태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태어나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이 경전들인데 그 중에서 이 능엄경의 미륵보살장에서 무엇 때문이냐, 애욕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애욕 때문에. 애욕이 끊어져 버리면은 태어남이 없어요. 애욕 때문에 세상을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유식 공부하면서 또 공부하겠지만은 죽을 적에 죽는 것이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져. 거기서도 또 애욕을 가지고 죽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여름철에 시골에 가면은 시골 집에 전등불 밖에다가 켜놓으면요 아침에 나가면은 거기 뭐예요 그 날파리 이런 것들 죽어가지고 가서 수북하게 쌓이거든요. 못 견뎌요. 그걸 시간 되면 전부 꺼버리고 자야지 시골에서 그 불 켜놓고 못 자요.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왜 그렇게 거기 타서 전부 불에 타서 죽거든요. 불에 타서 죽는 게 기가 막혀요. 그냥 이게 이 날파리가요 불에 대서 펄펄 타서 죽는 쾌감이 너무 좋아서 거기다 대고 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 그러면 안 가지. 사람은 불 옆에 가면 사람은 뜨거워 안 가죠. 사람도 거기
좋아 그러면 사람도 다 타져 죽는다. 예. 그러면은 사람은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태어나느냐? 애욕을 그놈들이 날파리들이 불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놈들은 죽고 사람은 그놈 좋아하다가 태어난대요. 하나도 뭔 소리지 뭐안 모르는 그래서 태어나는 근본이 뭐냐? 애욕 때문이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되느냐 했더니 이 부분은 애욕을 끊으면 된다가 답이요. 이제 윤회의 근본은 애욕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어제 윤회하는 데는 유기정성이며 몇 가지로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몇 가지나 되느냐? 테란스파 사생이에요. 근데 사생만 있는 게 아니라 금강에서는 16중생이 나오죠. 예.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알로 태어나는 놈, 습으로 태어나는 놈, 그냥 태어나는 것이, 예. 화생은 뭐냐? 화생은 기독교 하에서 깜짝 놀랄 것, 진화생, 진화. 생 자체가 진화를 해요. 이렇게 태어났다가 절도 이렇게 생 자체가 진화해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이 진화해서 태어나는 것도 한 종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화해서 태어나는 것도. 근데 기독교에서는 진화해버리면은 전부 자기가 생명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진화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아주 거기는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예, 답답하게 갈 길이 없어요. 예. 되시겠죠? 예. 그래서 몇 가지로 이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테란스파하고 신유중생을 신유로 태어난다. 이렇게 10가지 생명체를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불보리 기등차별인가. 불보리를 닦는데 부처가 되려고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되려고 도를 수행을 할 적에 이 말이야. 보리는 도잖아요. 부처가 되려고 보리를 닦는 데는 기등차별이며 몇 가지로 차별이 있는가. 몇 가지 방법으로 닦아야 부처가 될 수가 있는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몇 가지나 되는가? 5성이에요. 5가지 성품, 5가지. 그러면은 이 5가지를 이게 유념해야 될 것이 여기서는 5성의 차별이 있는데 금강행경에서는 몇 가지로 차별이 있는가 했더니 수다원, 사다원, 아나한, 아라한, 사과로 부처가 된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과가 뭐냐 그러면은 부처가 되는 4가지 과정이 금강경의 사과예요. 그러면 부처가 되는 4가지 과정인데 부처가 되는 4가지 과정 이제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고 여기서는 원각경에서는 태어나서 성불하는데 몇 가지로나 성불합니까? 하니까 5가지로 성불을 한다. 5가지로 이 세상의 생명체는 5가지로 생명체는 존재하고 5가지에서 벗어나면은 성불이다. 그럼 5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가장 처음에가 범부요. 범부 소인배. 이거는 진짜 답답한.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주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해도 딴 데로만 가고 예, 이 세상을 제일 암흑으로 끌고 가고 이 세상을 가장 잘못 가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범부. 그러니까 나라를 끌고 가는 것도 범부가 나라를 끌고 가버리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길로 나라를 멸망시키고 마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마는. 이것이
범부 소견이에요. 범부. 그러고 나서는 그 뒤에는 이제 선문영각 소승이 이제 소승이. 그리고는 보살, 그러니까는 보살은 뭐냐 그러면은 성문영각은 소승이고 보살은 보살승. 그러고 나서는 뭐가 있느냐,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 부정종승이 있는데요. 부정종승 이게요, 둔하기로 말하면 제일 둔하고요, 빠르기로 말하면 제일 빨라요. 부정종승이 무엇이 될 줄 몰라요. 무엇이 될 줄 모르는데 빠르면 제일 빠른데, 부정종승의 하나의 특징이 90% 이상이 범부로 가는 것이 90% 이상이다. 그냥 90% 이상이 범부로 가. 부정종승은. 그 중에서 10%만 뭐가 돼요? 선불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라, 이게. 그러니까 부정종승이 10%대에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굉장히 빠른, 공부를 했다 하면 뭐 벼락치기 이거 얼마만큼 빠르고 뭐든지 다 잘해. 그러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솔직하게 범부 노릇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 활딱 뛰어넘으려면은 부정종승이 돼야 되겠다. 예? 그 범부 했던 거 싹 내버리고 뛰어넘자, 이렇게 발심을 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열애종승이, 이거는 부처님 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하나도, 이게 열애종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이제 부처 종자는 보면은 알고, 들으면 알고, 만져보면 알고, 체험해보면 알고, 더듬거리는 게 없어요. 더듬거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이 사람들을 큰 인물로 만들어내는 여건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건 여건이 있으면은 지금도 선불할 사람 천지야. 지금도. 자, 그러면은 이 5가지 예로 선불할 수가 있는 것이 세 번째였고, 네 번째, 해입진로에 당설 기정 교화 방편하여 도제 중생인이 있고, 진로를 돌이킨다. 그러면은 진로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 세계로 돌아간다. 이것이 해입 진로예요. 그러면 당서 몇 가지를 교화 방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느냐,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야 되느냐, 이럴 적에 아까 5성에서 범부종성에서부터서 내내 열애종성까지 내내 같이 반복해요. 반복하니까 그 정도를 익혀놓고는 뒤에 일체중생이 개인 음욕이 정 성명 하나니 당지하라 윤회는 A 근본이니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건 원각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핵심 요지가 이거예요. 일체중생이 모두가 다 음욕으로 인해서, 음욕이에요. 음욕으로 인해서 정성명하나니, 성명을 결정하나니, 성명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바르게 성명이 정해집니다. 그러니 당지하라, 꼭 알아라. 윤회는 사람들이 윤회하는 것은 애욕이 근본이 된다는 것은, 윤회의 근본은 애욕이다.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애욕이 끊어져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오욕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재색, 식, 명수 5가지 욕구, 욕망. 이 5가지 욕망 중에서 명예욕이 중요하다, 돈 욕심이 중요하다, 뭐
다 소용없어요. 그건 다 소용없고 5가지 욕심 중에 대장은 애욕이에요. 애욕.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애욕만 가장 이게 누구든지 명예욕도 어느 상황이 오면은 내려놓자. 내려놓고 속에 이만큼도 안 남고 후련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명예욕. 돈 욕심도 천하권 다 가지고 있다가 촥 내려놓고 내려놓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모든 욕구를 전부 내려놓고 싶으면 내려놓고 들고 싶으면 들어지는데 오직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애욕뿐이에요. 애욕만 마음대로 안 돼. 애욕만. 그래서 애욕이 가장 근본이다. 윤회의 근본은 애욕이다. 그러려면은 이것이 끊어지려고 하면은 애욕이 끊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끊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끊어가는 수행을 가르치는 것이 무슨 수행이냐 그러면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한다는 그 말 들어서 알죠 지금? 명상 참선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수행. 그러면 사마타 수행은 어떤 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느냐? 멈출 지자.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선방에서 잘못 착각을 하면은 마음을 멈춘다고 여기서 나오는 마음을 이렇게 억눌러 가지고 못 나오게 막 눌러서 수행한다고 그래. 그럼 이게 누른다고 눌러지냐? 마음은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마음을 멈추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욕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욕은 멈출 수가 있잖아요.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욕을 누른다 이 말은 뭐예요? 자제한다 이 말이죠. 오욕을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안 일어나게 그럼 돼버린다. 이러면 공부가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의 깊은 공부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제 완성되기 시작하느냐, 이렇게 오욕이 멈춰지면은.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에서 사선정 가운데 사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4가지 선정인데 그 첫 번째가 오욕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욕을 멈춘다 그러는데 사마타 수행법에서는 오욕이라고 하지 않고 5개를 멈춘다 이런단 말이에요. 5개. 5가지 내 마음을 뒤덮고 있는 놈, 덮고 있는 요놈을 멈춘다. 근데 그게 결국은 오욕이요, 그냥. 그래, 오욕, 이것을 딱 일어나지 않게끔 멈추면 이것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초선정에 이르른다. 첫 번째 선정에 이르른다. 예. 두 번째가 이제 거기에서는 심사각관이 멈춰야 된다. 심사각관은 뭐냐 그러면은 궁금증이 멈춰져야 된다. 심사각관. 정말 사람이라는 것은 나무 일에 왜 그렇게 궁금도 한지 말도 못 하거든요. 진짜 궁금하려면 어디다 궁금증을 둬야 되냐 그러면은 나무 일에다 궁금하지 말고 자기 일에 궁금해야 돼. 자기 것에만 궁금하면 돼요. 근데 자기 것은 놔두고 밤낮 나무 것이 남을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이 궁금한 거에 억겁을 궁금해 본들 나하고 무슨 이익이 있어? 하등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심사각관이 두 번째 그 이선정이란 말이에요. 그 3선정과 4선정이 재미가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 명상 참선 모두들 수없는 명상법이 나오는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이제 뭐가 염려스럽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지금 막 붐이 일어나면은 좋은 방법이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막 되지 않은 방법이 막 붐이 일어나는 까닭이 뭘까? 내가 이제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스님들도 무조건 하고 경전을 사집사교는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든지 춤을 추든지 별짓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헛짓을 해. 헛짓을 해. 너무 헛짓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명상문에 구경도 못 한단 말이야.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 명상에, 예,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이것이 남방수행의 근본이란 말이야. 남방수행의 근본. 지금 이번에도 저 현대그룹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애가 있는데, 예, 걔가 옛날에 저기 하셨던 김지경 박사 딸인데, 얘가 인도에 가서 10년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 와서 엊그저께 와길래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걔는 옳게 갔단 말이에요. 예, 쫙 가기를 옳게 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큰 회사에서 지금 명상, 그래 내년에 지금 전 세계 명상 지도자를 초빙해가지고 그 큰 행사를 한다고 그 행사에 대한 그 방향 이런 것 때문에 예, 왔다 갔거든요. 예, 왔다 갔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애보다도 더 못하면 어떡한가. 근데 그 애는 왜 그렇게 제대로 갔는가 내가 봤더니 10년을 걔가 뭡니까 이대에서 근데 공부가 뭔 공부들이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이게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포항공대에서 교수 하다가 여기에 우리 나 그 보살님 이름 잊어버려서 죄송하네. 하남 일발록이라고 내가 처음 여기 와서 3년 걸려서 책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 보살님의 아들이 한의사야. 한의사인데 그 유식 강의 해놓은 테이블 가지고 걔가 한의사인데 테이블 가지고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막 올렸는데 얘가 그 포항공대 교수하면서 그걸 보고 얘가 홀딱 빠졌어 그냥. 홀딱 빠져가지고 교수 내버리고 인도로 가버렸어. 또 용기도 없지. 인도로 가서 10년 있다가 와서 지금 예, 명상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전체 최고 이제 지도자들 이렇게 명상하는 것을 내가 그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 그랬더니 그러니까 헛소리 안 하더라고. 근데 인도에 갔다 온 중은 왜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느냐. 예, 말도 못해. 그리고 왜 그러느냐. 얘는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다른 것을 했어도 해놓으니까 머리통이 비어있질 않단 말이야. 머리가 좀, 그러니까는 공부는 조금 해야 돼. 하실래, 안 하실래요? 네? 박사 하는 것보다 경영을 야물지게 외우는 것이 더 낫고, 공부 막 그냥 지금부터 박사 하려고 하지 말고, 금강경 무조건 외우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한문 7곳이 하시고,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확 늘어버려요. 엉뚱한 데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소리, 엉뚱한 소리 들으면, 아이고, 니나 해라 그래, 그냥. 니나 해라 그러지, 그게 안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